이솝 우화 중에 4마리 황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판에 황소 4마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우애가 좋습니다. 풀을 뜯을 때도 같이 있고 물을 마실 때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놀 때도 같이 놉니다. 당연히 잠잘 때도 같이 뭉쳐서 잠을 잡니다. 그 들판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기를 원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소 잡아먹으러 가려면 4마리가 힘을 합쳐서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자기가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요. 그러다 꾀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느 날 보니까 황소 한 마리가 3마리보다 좀 약간 떨어진 곳에서 풀을 뜯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황소한테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쟤네들이 너 흉보던데?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황소가 풀을 뜯다마다 갑자기 얼굴이 변해. 진짜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쓱 보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뒤숭생숭해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됐구나 하고 사자가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다른 황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마지막 황소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황소들이 변했어요. 이 황소들이 각자요 마음속이 불편해. 저놈이 나를 흉보는구나.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막 불편함을 드러내요. 별걸로 아닌 것 같고 시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황소 4마리가 막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다투고서요. 이제 우리 그만 떨어져 살자 하고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넓은 들판에 황소 한 마리는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해서 4마리가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사자가 그걸 보고 쾌재를 불러요. 옳거니 됐구나. 배고픈 날 한 황소에 다가가서 여유 있게 잡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황소와 지혜 있는 사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지혜는 2가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 난 지혜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지혜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중에서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아래로부터 온 지혜에 관해서 적혀 있어요.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혜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데 그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쪽 사람들과 대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사이에 나를 주변한 사람들 사이에서 요란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리고 악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땅으로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데 그 시기가 독한 시기라고 해요. 그냥 독한 시기가 나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는 거야. 내 친구인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는 저 사람이 어느 날 잘 됐어. 일이 잘 풀렸어. 그걸 보고서 야, 잘 됐다라고 거기서 말은 하잖아요. 좋다고 하고 축하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잘 되니까 그게 뭐가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괜히 자기 자책감만 듭니다. 그 생각을 나 혼자만 품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잖아. 쟤 그렇게 잘 됐대. 어쩌다 잘 된 거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계속해서 잘 되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서요. 흉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이 잘 안 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도록 그 일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소문이 상대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기분이 뭐가 좋아? 열받아. 네가 왜 그래? 난 당신한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거야? 이러면서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해. 내 속에 있는 시기가 발전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둘 간에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툼이 점점점 커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일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요란한 일이 생긴다. 악한 일이 생긴다. 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지혜는 이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지혜라고 말하는 게 참 웃기네요. 그런 게 곧 지혜인가 하는데, 그렇게 시기 다툼 속에서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의 꾀도, 그런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지혜이긴 지혜인 모양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땐 지혜야. 남들이 볼 땐 모략과 술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봅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땅에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하는데, 한 지혜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으면 내 마음속에 시기 다툼이 생겨. 그 시기 다툼을 그냥 그대로 발산해보면 내 주변에 요란한 일이 생기고요, 내 주변에 악한 일만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자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또 다른 지혜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과 1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여러 가지 덕목들을 적어놨는데, 그중에 얼른 눈에 띄는 것은 관용과 관용과 화평입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혜가 시기와 다툼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조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덕목을 얘기하지만 이거가 뚜렷이 대조되는 것을 골라보자면 관용과 화평이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관용함이 생긴대요. 영어로 보니까 gentle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대로 보면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너그러워져.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 혹시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나무라지 않고요,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 그리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면 그거 하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내가 당겨진 일,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하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내 속에 화평한 마음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나와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너그럽고 화평해지면 그 기운이 저대로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너그럽고 여유롭고 화평하게 되면 저 사람도 당연히 나한테 너그럽고 여유롭고 화평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되는데 나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건 나쁜 사람이죠. 사람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하는 대로 되돌아온 게 굉장히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너그럽고 관용, 화평을 이렇게 대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대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나한테 선한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선한 열매가 맺힐 거다. 17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때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라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선한 일로 인해서 의로운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인해서 내 마음속에 관용, 너그러움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점점점 그렇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요, 살아는 게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활기찬 관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곧 살게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쉽게도 17절 18절에 이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성격을 묘사하지는 않았네요. 그 13절, 14절, 15절에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지혜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서 그것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 그건 땅의 것이다, 그거는 정욕적인 것이다, 그건 마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명확하지 하진 않았네요. 그래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그 신학적 흐름이 있어. 그 아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거고 마귀의 것이라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하늘의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읽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게 아래로부터 올라온 지식이 있고 땅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올라온 지식이 어떤 거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식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이 너그러져 관용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화가 일어.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른과의 사람 속에서 선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의에서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지혜야,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악한 일, 그것이 요란한 일, 선한 악한 일이 생겨 사자, 황소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지혜는 밑에서부터 위에부터 내려오는 지혜인데, 그걸로 관용과 내가 평화가 생기고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선한 일 그리고 의의 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왕으로 재직할 때 어느 날 여인 두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아기를 들고 있어. 근데 한 여인의 아기는 죽어 있고 한 여인의 아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아기를 갖고 있는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솔로몬 왕에게 얘기해요. 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인데 저 여자가 내 아기를 채워갔습니다. 저 여자가 자기 잠잘 때 아기를 눌러갖고 아기가 죽으니까 그 자기 죽은 아기를 내 산 아기하고 바꿨습니다 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산 아기가 내 아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여인이 막 더 큰 소리로 막 소리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살아있는 아기를 내가 데리고 있는데 이 아기가 내 아기입니다. 저 여자는 자기 아기를 자기가 죽여놓고서 지금 내 산 아기를 뺏으려고 지금 막 저렇게 억측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두 여인이 막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냥 아우성 쳐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신하한테 칼 가지고 와라. 이거 뭐 해결이 안 되니까 발로 딱 도나서 나눠 갖도록 하자. 그게 공평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얼굴이 파래져 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셔서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여기는 그거 참 페어한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듣고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양보한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네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줘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지혜가 있는데 그게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요란한 일이고 악한 일이 벌어질 거대. 또 다른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로 마음에 들면 관용과 평화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일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지혜가 정말 참된 지혜입니까? 어떤 지혜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우리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예수님을 중점으로 한 예수님의 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로 보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 볼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지혜를 부어주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찰 때 내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있죠. 내
이 심령식 곧 레벨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17절에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컴패션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부터 긍휼하심을 입으면 내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나도 모르게 이게 밑바탕에 쫙 깔리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야. 긍휼하신 마음이 밑바탕에 깔리게 마련입니다. 그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요. 그냥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 그 사람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봐. 그리고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 내 마음을, 내 귀를 그 사람에게 여기는 거죠. 그걸 이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린 거야.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밑바탕에 깔린 것 위에 관용과 화평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져.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는데 나도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셨는데 나도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그냥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질문도 많이 생기고 왜 이런가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어떻게 다 얻을 수 없는데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뜻하심으로 이끌어간다고 고백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화평, 평화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생기면요, 그게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내 에너지가, 내 영적 에너지가 밖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져.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그러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이 생기고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땅에서부터 나오는 정욕에 의한 지혜, 마귀의 지혜에 비롯하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lfish한 거예요. selfish하다. 한국말로는 나오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selfish라는 단어가 2번 나와.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 기울은 사람에게 가장 밑바탕에 깔린 게 뭐냐면 selfish한 거예요. 긍휼이 아니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면 저 사람이 잘 못 돼도 괜찮아. 오히려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도 괜찮아. 이제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니 내 것을 뺏긴 것 같고 내가 가질 것을 저 사람이 가진 것 같으니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곧 시기심으로 발전하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죠. 모략과 술수를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벌어질 거다, 요란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질문하는 건 이거야. 이 중에서 어떤 건지 진짜 지혜인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를 올바르게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도 요가가 나에게 권면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주의 은혜로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에 귀 기울이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 왕 이름이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이 젊은 시절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약간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열부족의 지도자들이요,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대표가 여로보암이야. 이게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10명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그 르호보암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솔로몬 왕 때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시킨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멍에를 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님께서 이제 왕이 되셨으니 이 멍에를 좀 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참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그래서 토탈 20년 동안 그 아주 화려한 이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일반 백성들이 다 와서 일을 해야 돼. 그거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와서 기간대 되면 순서대로 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양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과일나무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와서 지어야 되니까 일하다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 지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보면 일이 안 돼 있어. 농사를 계속 져야 되는데 나와서 하보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목축도 양도 계속 돌봐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동안 왔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1년만 일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20년 동안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일반 백성들이 자기 양들을, 자기 녹축을, 자기 농사를 이렇게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봤자 또 오게 될 거니까 안 돌아가려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겠다.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합니다. 우리 시기에 하면 홈리스 피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는 뭐 성전 짓고 뭐 왕궁 짓고 어싸 좋다 막 그러는데 백성들은 정말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1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노역을 좀 멈춰달라, 멍해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그래서 사람들과 의논을 하잖아요. 첫 번째 노인들이라고 적혀져 있어.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성경에 노인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측근들이고 신하들이야. 그 노인들에게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 왕의 그 측근들이고 신하들이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좋게 말하십시오. 그들을 왕으로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권면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귀족의 자제들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2세들이죠. 재벌 2세들이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권력을 질 다음 세대들이야.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아버지보다 더 세게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를 들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권면을 들었겠어요? 젊은 사람들의 권면을 들었겠어요?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왕들을 만나, 왕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만나.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너희들 노역시킬 것이고 아버지보다 더 센 채찍으로 너희들 때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10명의 대표들하고 다 뒤로 발라당 나자빠져. 이러다가 우리 다 죽고 생겼다.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윗 가문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12부족이 나가고요. 남유다는 남쪽으로 나눠요. 두 부족이.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다른 나라의 속국에서 완전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서야 나중에 이제 하나가 됐는지 할 수 없이 하나가 된 거죠. 그때 만일 르호보암이 어르신들의 말을 들었다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르신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기울였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요 2가지 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가 관용을 베푸고 화평할 것이고 그 지혜가 선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의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에서 나오는 지혜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주를 전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님과 늘상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늘상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설교 말씀 듣죠. 성경 읽죠. 성경 공부에 참석하죠. 묵상하죠. 암송하죠.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진을 보시오. 지금 저 사진 그림인데 예수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한 몸이야. 그리고 한 손이야.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저렇게 그냥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곧 하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변덕스러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가 보다 하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가 보다 하는 게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 방향을,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담겨 있어. 아주 추운 겨울날 그걸 집 밖에 내놓으면 대야가 처음엔 찬물이 됐다가 조금씩 얼다가 얼음이 돼요. 그리고 꼭꼭꼭 얼어버립니다. 그것을 집 안으로 들어와서 뜨거운 난로 위에다 놓으면 부부부 부직부직 막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아. 그리고 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얼음들이 떠다녀. 그러다가 나중엔 얼음이 없어지고요, 그게 펄펄펄 끓는 물이 됩니다. 물은 똑같아. 근데 바깥에 놓으면 얼어버려. 근데 난로 위에는 뜨거운 물이 돼. 우리 마음은 이런 거하고 참 비슷해요.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가 보다,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런가 보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렇게 나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야.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내가 바라보시는 것이 돼야 돼. 성경 읽어야, 성경 공부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성경 쓰십시오. 설교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 긍휼하심이 밑바탕에 쫙 깔리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넉넉함, 긍휼함, 관용과 화평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사는 날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께 선한 일, 의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있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속에 묻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붙들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이 생겨나며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